아멘.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1장부터 5장이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 장 12장을 다루었는데, 자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12장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마지막 24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13장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13장 1절 위에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장 1절 위에 한번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예,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가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는 이 첫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좀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분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하긴 하지만 그 분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전히 전쟁을 진행하면서 해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로 이제 중요한 성읍을 중심으로 정복한 것이고요,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면서 동시에 지파별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영적 생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패잔병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와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진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귀의 관계를 구별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수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임종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매우 연로한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쯤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누구와 누구만 남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때쯤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한 100세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95세쯤 되었고 정복 전쟁을 한 7년 정도 했으니까 약 당시 여호수아가 102세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부터 행군과 전투로 점철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의 전투 지휘관으로서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7년 정도 동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직접 전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를 지휘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땅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실 텐데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지명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한번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보면, 자, 어느 땅을 정복을 못했냐면요, 여러분 서쪽이 이제 바닥 지중해잖아요. 해변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정복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있는 남쪽 지역, 남쪽 해안 지역과 남쪽 지역을 정복을 못했고요.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위에 있는 레바논과 시돈 사람의 땅,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산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그 해안, 그 서쪽 해안지대를 정복 못했고요. 그리고 북쪽 산악지대를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명을 일일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의 범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지역을 안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시에 다 정복해버리면, 다 멸해버렸으면 그 땅이 황폐하기 때문에요, 그곳에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셨을까? 왜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자, 사사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 중에서 일부를 그들의 곁에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는지, 늘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느 한 가지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여쭈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내 삶을 통하여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위한 일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간부터 7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요. 내가 그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했냐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지역을 포함해서 먼저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계속 이 부분을 읽지라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읽으면서도 아주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호수아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먼저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먼저 분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여러분 6절 중간쯤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무조건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족속들을 내가 내쫓아 주겠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분배하라. 믿음으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3장 8절부터 끝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 32절부터는 레위 지파가 분배받지 못한 부분, 그리고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포함해서 분배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남은 족속들을 물리쳐 주겠다.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분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은 정복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이 정복될 것을 바라보고 분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뻐해야지 라고 문제가 다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우리 속에 블레셋과 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 서쪽 해안 지대와 남쪽 지역과 북쪽의 산악 지역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은 습관이나 영역이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습관이나 내 속에 그런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 속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런 영역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감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5장